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아바 아버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바라보시고 우리가 웃기만 해도 너무나 행복해 하실 그 아바 아버지, 그리고 가끔씩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아버지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회초리를 드시는 그 사랑의 아바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아바 아버지 앞에서, 또한 우리 아바 아버지 품에서 우리 함께 기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복음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진 게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찌르셔서 하나님 온전히 당신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어머니 이곳에 다시 한번 선포드리며 아버지, 우리를 고아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른 땅 가운데에 아버지 생명의 길을 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진리를 아버지 취하여 먹을 수 있는 저희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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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하심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나타나시네.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여러분도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할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도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같이 박수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그를 보내 소망 주네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십계명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두 번째 파트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6가지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번에는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감동을 주시고 어떤 영적인 센스를 주셔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이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 십계명만큼은 모든 계명의 가장 중심이 된다는 거, 그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두 돌판에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4가지 계명이 있고, 하나는 사람들과 관계된 6가지 계명이 있다는 거, 이걸 나눴습니다. 자, 핵심적인 첫 번째 4계명, 하나님과 관련된 4계명은 크게 2가지 핵심적인 말씀을 묶일 수 있는데, 이 2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자신의 욕망,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해지는 모든 우상 숭배와 관련된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2번째는 3, 4계명의 핵심, 안식일을 그냥 지켜라, 아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주 동안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1, 2, 3, 4계명, 하나님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돌판에 새겨져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6가지 계명, 6가지 계명을 살펴보길 원하는데, 내용은 이래요.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어떻게 보면 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은요, 오히려 성경에요, 한 가지 말씀으로요 묶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6가지 말씀이 한 가지 말씀으로 묶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13장 8절 9절을 읽어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말씀의 완성은 사랑이다. 말씀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 말씀의 완성은 사랑이다라는 이 주제 하나, 이 제목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갈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6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로 강조한 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내 부모를. 그래서 왜 내 부모를 공경하랄까? 뭐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살인하면 어떻게?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로 강조한 건 뭐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이 가정에서 있는 이 관계야말로 인간관계의 첫 시작이거든요.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요, 생각해보니까 가장 또 지키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말씀이 꽤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 말씀만 찾아보면,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부모님 순종하고, 부모님 경배하고, 부모님 공경하라, 너무 많은데 5계명을 포함한 오늘 이곳에서 나오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단어로 해석된 이 히브리어 카베드는요 굉장히 강한 명령이에요. 반드시 존경하고,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라는 굉장히 강한 명령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들이요 다 어디다 쓰였냐? 하나님과 관련된 거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스럽게 하다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면
시편 66편 2절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카보드 찬양할지어다.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카베드. 이사야 40장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카베드, 카보드 이게 단어가 거의 같은 동의어인데 이 단어들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이 단어가 딱 한 대상을 향해서 사용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부모를 향해서요. 부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존경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공경 받으셔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들은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로부터 영광 받고 존중 받고 공경 받아야 된다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여기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목사님 요번에 나 진짜 설교의 위기를 처음 느껴봤어요. 요번에 설교를 하다가 목사님 진짜 힘들었었거든. 왜냐면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부모 공경하는 거 당연히 알지.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요 오늘날 참 부모를 공경하기 힘든 상처받은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자녀들을 많이 만나봤고 실제로 정말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짐승 아닌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뭐 술만 먹고 오면 그냥 폭행, 폭언, 정신 말짱해도 그냥 자녀 학대하고 특히 아버지들은 엄마 패고 엄마 패는 그 모습 때문에 울분이 토해져 가지고 막 이 손이 발발발 떨리는 그런 데서 자란 이런 사람들, 청년들 가운데도 있고 아마 청소년들 가운데도 있고 그런 가정이 무너져서 부모 얘기만 나오면 막 어쩔 줄 몰라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그냥 쉽게 해서 뭐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 부모 사랑해요 말하면 돼. 근데 그게 못 하겠더라고. 나 그 아픔을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컸습니다. 저는 정말 축복이라 생각해요. 저희 어머님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저를 사랑하시고 굉장히 화목한 가정 속에서 컸어요. 제가 왜 닭살 같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장난 아니게 닭살이야. 내 앞에서 내 대학교를 갔는데도 우리 엄마한테서 뽀뽀를 했던 그런 거 보고 배웠으니까 나야 사랑꾼이지. 죄송해요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근데 그러지 못한 가정에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낳아준 거 외에는 저 사람이 내 부모라는 게 정말 너무 싫은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아픔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 그걸 생각하니까 설교를 썼다가 오전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썼다가 막 썼어. 완성을 했어. 다시 다 지워버렸어. 그리고 다시 오후에 딱 해가지고 다시 막 썼어. 그래다 다 지워버렸어. 이거를요 3일 동안 했어. 3일 동안 그 아픔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주변에 누군가가 아동학대, 아동 성폭력, 습관적 폭행, 폭언에 노출되어서 부모에 대해서 두려움과 심하게는 경멸감까지 가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해야지. 더 큰 믿음을 가져야지. 이따위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거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폭력이에요. 폭력. 맞는 얘기인데 그 말이 왜 폭력이냐? 그 말은 그 사람이 마치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 같이 이러면요 정죄하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이 사람들요, 누구보다도 그것 때문에 고민스럽고 누구보다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미친 듯이 그냥 부모, 엄마, 아빠 얘기만 나오면 기도가 아니라 뭐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눈물 흘리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건요, 100% 걔네들의 잘못이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부모의 잘못이야. 100% 그 잘못된 죄악된 모습을 보이는 부모의 잘못이지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녀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아이들, 그 아픔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함부로 너 기도 더 해야 돼, 너 지금 더 믿음 갖고 기도해야 돼, 이런 얘기요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손 놓고 있어야 될까? 손 놓고 있어야 되냐고. 그럴 수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손 놓으면 돼버려. 그런 부모 인연 끊고 안 만나면 돼. 속 편해. 그러면 그냥 끝나. 근데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몰라요? 다 아셨어요. 옛날에도요, 이런 부모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도요, 분명 그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을 버리고, 자녀들을 우상한테 바치고 불에 태워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정말 그런 부모들 있었다고요. 근데 그러한 상황을 다 알면서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 영적인 어떤 훈련을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복잡하고 이러한 말씀을, 이 도저히 지키기에 너무 힘든 이 상처받은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요, 우리는요 다 같이 고민해야 돼요. 그러한 청년들만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왜 다 같이 고민해야 되냐, 이 오늘 말씀은 부모에 대한 쓴뿌리 아픔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쓴뿌리 아픔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 있잖아.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말씀이 다 통일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요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해답의 실마리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았는데,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위대한 두 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구약에선 10가지 계명이고 신약에선 2가지 계명인데, 이거요,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은 없대. 모든 말씀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은요 사실요 구약에 나오는 10계명을요 예수님이 2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신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과 관련된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두 다 지킬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우상숭배 안 하지. 이렇게 사랑하면 당연히 한 주 동안에 계속해서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돌판에 기록되어 있던 5부터 60까지 계명들,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이 계명들,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 5에서 10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10계명을 요약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나머지 인간 관계 속에서 있는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자,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을 때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즉 자기 자신을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 이웃을요 사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 사랑하세요? 이게요 우리한테 은근히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어? 남한테 봉사하고 착한 일 많이 도와주고 막 이러면은 성숙하고 뭔가 좀 이렇게 그런 사람이라고 배웠잖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이런 말씀 배워봤어요? 못 배웠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러한 아픔, 원수 같은 자들,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실마리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근거되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럼 자기 자신을 도대체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세상에는요 책 많아요. 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뭐 보니까 많더라고. 그런 거 말고, 세상적인 인문적인 거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성경에서 가르쳐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첫 번째 이거를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보면,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저 사람한테 관심 가지지 말고 우선 나한테 관심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냐? 바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요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이제 축원합니다. 이게 실말이에요. 이게 시작이라고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조건 보면서 여러분들을 판단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이 좋으면 사랑해. 사랑도 아니지 그거는. 그냥 좋아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부모들도 내 자식을 사랑하지 못해요. 부모들부터 사랑을 받기커녕 버림받고 학대받으면서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고. 호세아 11장 8절을 읽어보면 울부짖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들이여, 내 자녀들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울부짖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당시 때 사람들 다 타락해가지고 다 죄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저 말 안 듣는 거, 야 나가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마음에 너가 불쌍히 여겨져가지고 나의 긍휼이 불붙는 듯 하도다.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 판단하는 거, 그런 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판단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판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믿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정말 죽기
끝까지 사랑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요 절대로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정체성이 있으셔야 돼요. 이 정체성. 그러면 그 다음 이런 신앙의 정체성을 그냥 단순히 아는 차원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정말 힘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요 배우고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을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너 당연히 사랑해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말씀은 분명히 있지만 너 가서 다짜고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요 그거는 상처예요. 그건 폭력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요 보상 심리와 방어 심리가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질 못했거든. 사랑은커녕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폭언을 당하고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 들려줄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내 얘기 안 들어줬고 난 맞기만 했었거든. 엄마가 날 안 사랑해줬거든. 그냥 엄마의 폭언만 듣고 살았거든. 나는 엄마 어떤 내 얘기,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고 친구들이랑 무슨 일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해본 적이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당연히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내 얘기를 좀 들어줄 사람을 찾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날 먼저 사랑해 주길 바라는 심리가 강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혹시나 알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내 얘기 자꾸만 들어달라고. 그걸 우리는 이기적이라고 판단을 해. 왜 나만 너 사랑해야 되냐? 니 나 사랑하면 안 되냐? 왜 내가 네 얘기만 들어줘야 돼? 너는 내 얘기 안 들어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 사람과 그 아픔을 모르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받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멀리해? 쟤 오면은 또 저기 그리고 듣는 얘기도 즐거운 얘기를 해야지 좋지. 맨날 그냥 맨날 아주 우거지 죽상 같은 소리만 하니까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멀어지는 거라고. 그 사람들은 또 그 가운데서 또 상처를 받아, 또 아픔을 받아.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아예 그냥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 형성을 안 하려고 해요. 해봤자 상처받거든. 그러니까 나 혼자 몰래 조용히 그냥 혼자 생활하는 게 좋고, 혼자 그냥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게 좋고, 만약에 교회를 나오더라도 혼자 그냥 하는 게 좋고. 왜? 저 사람과 해봤자 또 나 상처받을까 봐. 그런 심리가 강하다고요. 그게 편하게 된다고요. 근데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잘 압니다.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아는데 도전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립된 삶을 뛰어넘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요청하셨다는 것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랑도 안 받고 사랑도 안 주는 삶은요 해결된 게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도피예요. 상처로부터 도피고 현실로부터 도피예요. 그 사람들이요 치유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이 평생에 다른 사랑 안 만날 것 같아요? 또 언젠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그러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요.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또 한 번 마음속에서 불쑥 올라와서요 그게 계속해서 내 마음을요 괴롭힌다고요. 미친 듯이 괴롭힌다고요. 나를 막 죽일 것 같이 괴롭힌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가 그렇게 상처받아서 아파서 그러한 계속해서 그 아픔으로 남아있고 혼자 고립되어 있고, 이거를 하나님이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치료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주 그 조그만 상처와 아픔이라도 반드시 해결받고 주만해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힘든 거 아는데도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법을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압니다.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겠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래요.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을요 단계적으로 이루셔야 돼요. 여기서 실패들을 하시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한 번에요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상처 없는, 아픔 없는 우리들도 못해요. 여러분들에도 마음에 쓴뿌리 같은 사람들 있죠? 있잖아요.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내일 당장 가가지고 사과하시고 그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대로 얘기를 했잖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못해요. 못해요. 하물며 아픔의 상처와 이런 사람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요 정말 너무나 힘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잘 해석해야 돼요. 이거는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누가복음 6장 27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내일 당장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겠더라고. 막혔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왜 그러냐, 이게 보니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불가능합니다. 그 말씀을요 못 지켰어. 그래서 나는 역시 믿음이 좋아. 나 믿음이 없어. 나 좋은 게 아니지.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기도 못했어.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라고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들 힘든 거 아세요. 하지만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한 이루어야 될 최고의 사랑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사명이라고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건 이루어야 돼요. 원수 같은 부모요 사랑하셔야 된다고요. 원수 같은 자들이요 사랑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최고의 목표가, 신앙의 목표가 되셔야 된다고요. 아예 포기하는 거 자체는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것이요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어떻게 해요?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단계적으로요. 단계적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나 뺨 때리는 사람 너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 정도의 사랑으로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근데 도저히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 자체를요 어떻게 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한번요 만만한 사람을 하나 정하세요. 저 정도는 내가 사랑해 볼 수 있다. 이게 농담은 같지만요 내가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을, 대상을요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은 거 하나도요 이렇게 주고. 사랑은요 근데 뭐가 있냐면 사랑은요 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상대방 얘기도 저 사람 얘기면 좀 들을만 해?
이런 걸 자꾸만 듣고 관심도 가져보고 저 사람이 뭘 내가 좋아하는 걸 강조하기 전에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그걸 또 좀 관심 가져보고 이러면서요 조금씩 사랑이라는 것을 좀 배우고, 또한 도저히 안 되겠으면 모르겠으면 진짜 책도 많어. 그런 책들도 보고,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워서 조금씩 실천을 해보시라고. 아예 포기하지 말고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요 사랑이 가득해져요. 사랑이 훈련돼서 쌓인다고요. 그러면 그게 사랑하고 쌓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요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원수 같은 자들도요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걸 연습하셔야 된다고요. 손 놓고 있으시면 안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만으로도 부족해서 우리가 이 연약한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아셔. 그러니까 혹시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은 이거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들 시작조차도 못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실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요 바로 기도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4절,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냥 사랑하며가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요. 원수하는 자, 박해하는 자, 나에게 쓴뿌리 같은 자 기도하래.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하면서 뭐예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요 스스로는요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냥 성경에 나왔으니까 너 원수 사랑해야 돼 그냥 이렇게 다짜고짜 얘기하신 게 아니야라고요. 방법을 알려주겠어요. 힘들겠지만, 너 힘든 거 알아. 너 힘든 거 정말 알겠지만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포함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십계명의 나머지 말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거요 상대방 사랑하면요 벌어질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뭐 하나하나씩 뭐 따지고 볼 필요도 없어. 살인하지 말라. 남을 미워하지 않으면 살인 안 해 당연히. 그렇잖아요. 남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할 수 있겠어? 말로 어떻게 살인할 수 있겠어요? 남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적질 그 사람 걸 뺏겠냐고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대상으로 간음을 하겠냐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요 먼저 배우십시오.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의 완성은 사랑임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부모님도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긍휼하심이 불붙듯한 그 나를 자녀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크신 위로가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자신을 먼저 친절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결국에 원수 같은 사람들, 내 마음에 쓴뿌레 같은 자들을 위해서도요 기도해 줄 수 있고, 안 보는 거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다니까, 그 사람들에서 무관심하는 거 할 수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푸시하시고 계세요.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당장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그지만요 아예 손 놓고 있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기도해 줄 수 있고 결국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최고의 이 사랑의 이 사명, 이 명령이요,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게 물들어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자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 더 이상 받지 말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남을 용서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사랑을 가진 그런 우리 두드리시오 모든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